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2020년 신년 주일이어서 작년 한 해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일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기립하셔서 찬송 5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신년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참회 기도 다 찾으셔서 함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희망의 2022년 새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눈동자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올해도 함께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복이 함께 하옵소서. 올해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난주 동안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이웃의 울부짖음과 고통을 무시했고 평화를 위한 부르짖음에 무관심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며 존경하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주어진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신 충만하게 하여 의와 사랑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은 94번입니다. 새해 두 번째 드리는 교동문 94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장 찬송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그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구별되게 드리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새로운 새해 2022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육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의 습관과 아버지 모든 환경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여서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고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올 한 해 2022년
2022년에는 실천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남는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어수선하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살피시고 하나님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아버지 종식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제 올해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치신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나라를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세계로 우뚝 세워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교회들이 말씀 안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바로 세우기를 서로 아버지 나누고 있는 것을 죄들합니다. 이제 실천하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겟세마네 교회와 세계 선교회와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에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여 행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오직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겟세마네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각 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제8장입니다. 로마서 제8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리스도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신년주일 주시는 귀한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저께 우리 자정 시간에 또 이렇게 송구 용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오늘 이렇게 신년 첫 주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2022년 한 해가 시작이 됐는데, 어저께 아침에 태양이 얼마나 찬란하게 비치는지, 모처럼 우리 설날 이렇게 햇빛이 참 밝게 비쳐서 또 해 뜨는 광경도 원래는 잘 보았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이거 시작되는 새해 인사를 보니까 원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왕이면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무슨 이민년이라고 검은 호랑이에, 그래서 호랑이띠에 대한 인사를 많이 하시는데, 이 호랑이에 대한 그런 이제 60가짜 거기에 대해서 인사하는 것, 이거는 이제 음력설을 시작할 때 하는 거예요. 신년 이건 아직도 그 호랑이 때는 아직 아닙니다. 그 음력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인사보다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월 1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우리 그 로마 시대 때에 사실은 이 세계가 시작된 것을 창조주의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는 것이 창조주의라서 우리 매년 9월 한 중순경에 시작하잖아요. 로시 하샤나.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케아 우리 교회 회의에서 325년에 1월 1일 이거를 정할 때에 기준이 이랬습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했잖아요. 이것이 무슨 꼭 그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념일입니다. 왜 그날 정해서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25일부터 8일 정확하게 하면은 요게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요 8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 예수님이 할례 받으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태어난 그날보다는 할례 받은 날이 진짜 축제입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할례 받으신 날을 축하한다는 이런 메시지가 오늘날 교회도 없는 거예요. 안 가르쳐 줍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교도들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째는 토요일 안식을 왜 우리가 폐기하고 지금 주일날로 다 바꿔 지키느냐. 토요일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은 토요 안식일은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토요일날 안식하셨잖아요. 이때에 모든 구약의 안식일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새로운 안식일로 시작하신 것이 오늘날 주일 개념입니다. 이거를 우리 분명히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합니다. 안식교도들 여러분들 안식을 그렇게 지키시고 토요일을 지키시라고. 그리고 주일날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로스데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그날도 같이 지키시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교도의 그런 얘기들 섞지 마세요. 두 번째, 안식교도들이 주장하는 게 뭔가 하니 12월 25일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는 거 가짜다. 그거는 로마 사람들이 동지날 이때에 축제가 있었거든요. 동지날 그때에 가장 이 낮이 기는 이때에 태양이 그때 새롭게 태어난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태양절이라고 그랬나요? 이 동일 또 동지하고 관계되는 게. 그래서 이제
영어로 말하면 윈터 솔스티스, 이 동짓날을 12월 22일이었거든요. 우리 개념으로. 근데 로마 시대는 그게 12월 25일이다. 그래서 동짓날 그렇게 정한 성탄절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는 대로 동지가 12월 22일이지 25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어떤 날인지 관계없이 좌우지간 이 세계가 기원전 기원 후 Before Christ and AD 나눈 기점이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시는 그날 기점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오늘 이렇게 1월 1일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의 할례를 받으심으로 비로소 이 세계 새해가 시작이 됐다라는 이 뜻깊은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로마 중심의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거기에 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물론 몇 년 지나가서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이거 4년 차이가 났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BC AD 0년이 아니라 그 BC 4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의를 다시 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됐는데 세계 역사를 다시 이렇게 다 쓰느냐 할 때에 그때도 역사의 원칙은 한번 일단 기록되면은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의로 그냥 이대로 지나가자. 그냥 4년 차고 난 것을 알고 정확하게 예수님 탄생이 AD 0년인 거 알지만은 우리가 여기 착오가 생겨서 4년에서 BC 4세기로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게.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게 AD 정확히 29년인데 그것도 3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착오가 났던 것뿐이지 예수님의 탄생 중심으로 또 1월 1일이 예수님의 할례 받으신 이때가 세계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그런 날로 대정해서 이날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이 정해졌던 그날을 우리가 기념한 이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신정 설날 때에 꼭 강조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또 오늘은 로마서 8장을 강해합니다. 로마서 이 8장은요. 우리 요한 칼빈이 얘기하기를 성경을 전체 너무 귀한 보화예요. 그 보배함에 있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꿀단지가 있어요. 이거를 한입하시라 그럽니다. 꿀단지가 있는데 꿀단지 요게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가운데서도 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 보배함에 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것이 8장이라는 겁니다. 그 로마서 8장만 잘 이해하면은 기독교의 모든 신앙이 여기 다 치백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8장이 귀합니다. 그래서 2022년 오늘 한 해가 시작되는 신년주일에 로마서 8장을 강의하는 일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 로마서 8장 다 암송하세요.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암송을 하시다 보니까 또 7장이 어떻게 됐냐, 7장도 암송하시고 6장도 암송하시고 지금 로마서 거의 암송하실 정도로 그만큼 이 로마서 8장은 많은 분들이 이것을 외웁니다. 또 여러분들이 꼭 원래 1월달 우리 로마서 8장은 좀 암기하자 이렇게 해서 한번 암송해 보세요. 이번 주간부터 너무나 좋은 내용입니다. 자, 그냥 암송하지 마시고 오늘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이 로마서 8장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여기서는요 그 칭의와 성화와 영광의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8장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가 칭의의 부분, 18절부터 30절까지가 이 성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31절부터 39절까지가 이 영광에 대한 그런 단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를 첫 번 부분은 믿음, 두 번째 부분은 소망,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화 얘기할 때에 이 성화는요 우리 성신님과의 관계되는 용어입니다. 자, 오늘 이거 중요한 설명이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6일 동안 7일에 이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고 6일 동안 주의 말씀으로 다 창조를 하실 때에 특별히 생물이 있는 것, 이 호흡으로 이렇게 쉬는 모든 생축을 뭘로 창조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종류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니까 세 번째 날에 하나님이 땅에다가 씨를 맺는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를 맺겠는데 그 종류대로 나게 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날에는 하늘에 새를 날게 하셨는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셨는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섯째 날에 땅에 있는 모든 곤충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육축 짐승을 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다섯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 호흡하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만큼은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에게만. 왜 이렇게 창조하셨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다른 피조 세계를 인간의 지배, 복종, 그 다스림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 요거를 히브리 말로 세렘,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그리고 이 모양이라는 것은 테무나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두 개 다른 말이 아니라 동의어입니다. 히브리 용법에서는 중요한 말에서는 꼭 그 말을 다시 한번 동의어로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이사야 1장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이 뭔가니 중요한 거 강조할 때는 동의어를 강조하는 반복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형상 곧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한 게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이 이제 집을 떠났고 그리고 아벨은 순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다. 그때 뭐라고 쓰냐면 아담의 형상 곧 모양대로 이 셋을 낳았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의어 반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형상 곧 모양이 뭐냐? 한마디로 삼위일체의 흔적이에요.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이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이런 다른 부정어가 다릅니다. 그거를 우리가 영혼육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육. 영은 무슨 부분이냐면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 또 혼은 무슨냐면 성신님입니다. 성신님의 그러한 모습. 그리고 우리 몸은 뭐냐? 예수님의 모양을 본받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스라엘에 오신 성자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요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설명 잘 들으세요. 한국교회에서 많이 이거 혼돈한 얘기입니다. 성령님과 성신님을 우리들이 구별해야 되느냐? 예,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삼위일체 자체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체를 뭘로 얘기하냐면 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 수민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이렇게 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이렇게 세분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로 되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삼위일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근데 새 인격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또 성신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지식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 우리와 같이 죄성이 있는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우리 4장 15절인 대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렇게 오신 모습으로
우리 속에, 인간 속에는 이렇게 성부, 성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헬라말로 뭐라고 하면 영과 혼과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을 히브리 말로 보면은 루아흐인데 헬라말에서는 이것을 푸뉴마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혼을 뭔가 하면 네페시카라고 히브리 말로 표현하는데, 그리고 우리 목숨을 다해야 할 때 네페시, 이거를 이제 혼으로 표현하는데 헬라말에서 이것을 푸시케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몸을 뭔가 하면은 사르크스라 그럽니다. 이게 헬라말로 사르크스라는 말이 이게 우리의 이 육이라는 것입니다. 육체, 육, 이건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 말에서는 이런 몸에 해당돼서는 아담이라 그래요. 아담은 아담아, 흙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체 이 몸을 다 합쳐서 소마라고 표현해요. 헬라말에. 소마라는 것은 육과 혼과 몸이 같이, 육이 같이 있는 전체를, 한 인격체를 소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개념을 잘 아셔야 이 로마서 8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서는 성화에 대한 것을 집중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성화라는 게 우리의 영, 인간이 가진 영은요, 이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이 영이 푸뉴마가 하나님께 속하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이걸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때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 예배를 할 때 그 영이라는 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영이 되어야 되는, 이것이 마귀에게 속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려요.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도 두 가지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혼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혼은 한마디로 인간의 지정의를 얘기합니다. 알고 또 선택하고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에게 감정 느끼는 것, 희노, 애로, 이 5가지, 7가지 감정이 있고, 그거를 좀 더 분석하면 14가지 감정이 있는 이 모든 어펙션이 이게 다 우리 혼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혼은 이렇게 영의 세계와 걸쳐 있고요. 혼은 또 이 혼은 육의 체계와 이게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은 영이 하나님께 가도록 결정하는데 이 혼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영이 혼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 육에게도 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혼이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성신님께서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도 영이 있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도 영이 있는 거예요. 성신 하나님도 영이 있는 거예요. 요 영을 가리켜서 뭔가 하면 성령님이라고 얘기합니다. Holy Spirit. 이거를 성령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영, 라하 엘로힘, 이 성령님이라는 게 우리가 후에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 영으로 보내주시는 성신님과는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성신님도 영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거. 또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으니 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모든 것이 뭔가니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성신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신님으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성신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성신님, 그분을 부를 때는 우리는 성신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성령을 부를 때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이렇게 부르는 것이 확실해요. 요거를 토탈해서 성령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루아흐 엘로힘 이 말을 많이 사용해요. 성령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성신에 대한 이런 구분이 이렇게 잘 되지 않아가지고 다들 혼돈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성경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이 말씀이 더 정확하게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의 하나님의 이제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그 영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방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맨 두 번째 나오는 후렴에 있어서 그들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따라 행하다. 요 구절이 여러분 개역이나 개역성경에 빠져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바이블은 그대로 있습니다. 요렇게 맞는 거예요. 4절에 먼저 읽어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함인데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성령님을 따라. 요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1절과 4절이 키야전 구조 이렇게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여기에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이 앞에 우리 7장 25절 읽었던 말씀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7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리고서는 누가 이 사망의 여기에서 나를 끌어내 주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끌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내용하고 여기가 연결되는 것이 그러므로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국말로 그러므로라고 번역했지만은 실제로는 그래서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 알아라는 말이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이거는요 1절과 4절을 연결하는 그러므로 5장 1절에 처음에 나온 그러므로 있잖아요. 그거는 운이에요. 운. 그리고 저기 12장 1절에도 보니까 교리 부분이 끝나고 윤리 부분이 시작할 때에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8장 1절에서는요 그러므로가 아니라 아라입니다. 아라는 그래서라는 이런 뜻이에요. 바로 7장 25절을 연결하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7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 구절과 연결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라 공고한 사람이지만 우리 육신은 늘 죄의 법에 이렇게 순종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육신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해 주심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는 썩어가는 육신의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정의가 뭔가니 더 이상 육을 쫓아 살지 않고 영을 쫓아 하나님의 성령님을 쫓아 사는 그 삶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전인적인 하나님께 정말 헌신인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영이요 하나님 영에 지금 속해져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영 쪽에 속해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혼이 말이죠. 지정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죠. 눈으로 보죠. 모든 이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지금 다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적인 모든 바디, 모든 온전한 이 모든 신령한 몸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인지.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병이 낫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한 점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것이 맑아집니다. 주님께 이렇게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주님과의 이런 모든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원래도 우리가 매일 세상에서 일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지만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예배의 시간. 이게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이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나이스크 우리 예배 회복 운동에서는 구호가 예배가 살면 우리의 모든 교회가 살고 그리고 나라와 가정이 산다. 이것이 우리 구호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살면, 예배가 회복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에서 좀 다운이 되거나 좀 여러 가지 죄악의 그런 것으로 많이 괴로워할 때는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아벨적인 예배를 한번 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인의 반석으로 삼아주시는데, 가인 보세요. 예배가 실패하니까 그의 인생이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가인에게 예배에 성공하도록 그 비결법을 4장 7절에 가르쳐 준 겁니다. 가인아, 내가 얼굴을 떨어뜨리고 안색이 변할 필요가 있느냐? 다음에는 내가 죄의 유혹은 있지만 너는 죄를 정복하고 가거라. 그러면은 내가 너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마. 이렇게 주님은 충고를 하셨구만. 이 가인은 육성이 강해가지고 죄를 짓는 쪽에 거기에서 죄에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 동생을 데리고 가서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말까지 합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 귀에 지금 들리고 있다.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처벌을 내립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 이마에 표를 남기는데 이 이마의 표가 십자가 표입니다. 타오라는 표, 맨 마지막 그 십자가 표를 남기는데 누구든지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7배의 벌을 가하겠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 실패한 자에게도 다시 예배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구만. 가인은 끝까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930세까지 살면 또 하나님 이 예배가 회복이 되지 못한 불행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다 예배 성공자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러므로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There is no condemnation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육에 더 이상 쫓지 않고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을 이제 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기 두 가지 세상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에 있는 법에서 나를 해방할 것이다. 여러분 개혁성경에 보세요. 너를이라고 나오잖아요. 너를 이 헬라 말에는 세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니에요. 너를이 아니고 나른입니다. 나를 해방해야 되나.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빼고 한 게 아니고 자기를 포함해서 여러 로마에 있는 성도들 나를 바로 해방했다.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현대개혁에서 잘못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혁자들의 성경에는 다 너를 이렇게 나옵니다. 킹제임스 바이블도 나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육을 쫓지 않고 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해방해 주신다는 이런 복된 소식을 여기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가봅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목숨으로 보내사 그 육체의 죄를 선고하였기 때문에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초대에 얘기했던 걸 잘 기억하시면 그 다음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들은 이 육신의 통해서 죄가 들어오거든요. 이 죄를 통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 규명을 율법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은 죄에 관한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래서 달려서서 돌아가시는 대속의 순간 이 모든 우리가 이 죄와 육신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순간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들은 이 모든 죄에서 속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라, 모든 세상에 죄를 지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Behold the Lamb of God which carries away all the sins of the world.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에 지은 죄, 지금도 짓는 죄, 앞으로 미래 지은 죄까지도 다 우리 주님이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쫓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쫓아가면 우리 주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전혀 우리들은 이 세상과 관계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내가 매일 좁은 길을 걷고 이 세상에 살더라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죄성이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그런 생으로 변한다는 이런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5절에서 8절에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혼의 역해예요. 우리 이 혼이 어느 것으로 속하느냐.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삼위일신적으로 하나님의 천지 만물 그거를 말씀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게 아담과 하와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하지요? 먹음직하지요? 탐스럽게 보였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런 세 가지 혼과 영과 육의 죄악을 얘기합니다. 보암직하다. 보았으니까 아주 보암직하다는 게 이게 육의 죄예요. 그리고 먹음직하다. 먹고 싶다라는 것이 탐심욕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혼에 대한 죄입니다. 그리고 탐스럽게 여겼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말씀 듣는 대신에 사탄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게 탐스럽게 보인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세 가지 유혹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할 때 사탄 마귀가 40일을 금식하고 있던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 세 가지를 유혹합니다. 돌로 떡덩이에 대해서 먹으라. 이것이 우리 육에 대한 그런 해석입니다. 그리고 내가 저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받쳐줘서 다치지 않게 한다. 이것이 바로 명예요. 이것이 바로 혼에 대한 그런 욕심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아름다운 종려나무 숲을 보여주며 내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내게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것이 바로 영의 그런 욕심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을 받으실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이 세 가지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몸과 혼과 영의 그런 그 유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그런 유혹에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반해서 넘어갈 때는 이 돈 30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유혹입니다. 그래서 네가 할 일을 하라 이랬더니 가룟 유다가 끝까지 최후의 만찬자를 잊지 않고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로마 군민들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게 혼이 그렇게 역사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기도한 장소에 그들이 데리고 와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하고 키스를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이렇게 삼위적으로 죄를 짓고 구원을 받더라도 삼위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해주는데, 이렇게 율법에 그것이 모든 죄가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율법도 참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죄를 깨닫고 우리는 성신님의 그
진로하심에 따라 진리의 길로 가고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야 우리는 탐스럽게 이 단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단계에 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요 밑에 단계를 벗어나는 것이 칭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죄를 다 속해 주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의롭다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화가 돼야 돼요. 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의 단계로 이렇게 가면은 이 끝이 뭔가니 영화의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우리는 그림의 주님의 나라로 영원히 속해 있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세계 이루는 이것이 바로 지금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7절에 칭의의 단계 말씀하고 있고 18절부터 30절 말씀이 성화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고 31절부터 39절에 이제 사랑의 관계, 이것은 영화의 단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하나씩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거하시며,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영, 성자 예수님 영, 성신 하나님의 영을 다 이렇게 총칭하는 겁니다. 이거를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님은 의로 인한 생명이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의 죽을 몸도 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요, 항상 평생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내 영의 관리, 혼의 관리, 몸의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몸의 관리가 다 우리 건강관계가 됐잖아요. 오늘날 코로나가 뭡니까? 몸 때문에 오잖아요. 이 몸이 잘못되면은 우리의 혼도 혼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 속하지 않고 이게 세상에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서 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성화, 거룩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병균, 세균이 우리 몸을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회복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2절부터 14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지만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 이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행함으로 우리들은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의 구원으로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택한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신 모든 사람은 영광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 16절 갑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가 되는 성령님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우리는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성신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바라는 것은 아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하고 아람어가 꼭 같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도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광받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절까지가 칭의 단계를 얘기합니다. 이제 18절부터 성화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까지 요약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속에는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성도라도 육신의 죄성을 따라 살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성도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면 성령님으로부터 몸에 죄악된 행실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성화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성화가 시작이 됩니다. 18절에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감히 비교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에서 이 세상에 고난이 있어요. 왜냐? 죄악성으로 우리 벗어나야 합니다. 또 죄악으로 사로잡고 있는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십자가의 고통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거치는 자에게는 영광이 주어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앞으로 받을 그 영광을 비교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앞으로의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학개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훨씬 크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70년의 그 고난의 시간보다 제2성전이 건축됐을 때에 그때의 그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으며 교회 봉사하며 얼마나 많은 고난이 때로는 많습니까? 남들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남들 쓰고 싶은 돈도 못 쓰고, 또 남들 먹고 있는 그 맛있는 것도 다 먹지 못하고 절제하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는 고난과 이런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지만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우리 로마서의 그 중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시며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그 후에 28절에 있는 모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인데, 이 두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자주 제가 이 말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호가 성산이에요. 성산이라는 것은 별성자의 매산자, 이 산 위의 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이라는 게 현재의 고난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별을 장래의 영광으로 비워갑니다. 저희 아버님 호가 성산 윤흥모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산처럼 이 여기 18절의 말씀처럼 이런 고난의 시간을 다 참아 갔습니다. 제 아버님은 그 위안부 정부와 함께 그 우리나라 그 일제 말기 때 말이죠, 청년들이, 조선 청년들이 다 일본에 끌려가서 징병 걸려가지고 총바지 역할을 했어요. 2차 대전 말기 때에. 그래서 용산역에서 1,500명 우리나라의 갑자생, 1924년생을 말합니다. 갑자생, 갑종, 그 제일 좋은 신체검사 받은 친구 1,500명이 징용이 돼가지고 출발해 간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말기 1944년 9월 달에 이제 용산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만주를 거쳐서, 그때는 중국을 진화라고 그랬는데 북진화, 중진화, 남진화. 그래서 이 북진화의 수도가 북경, 또 중진화 통할 때 그 수도가 중경, 그리고 남진화 통할 때 남경, 그렇게 다 탱해서 마지막 홍콩에 도착했을 때 일본이 전쟁에 졌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에서 진 소식도 모르고 패전 소식을 3개월 후에 홍콩에서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코로나가 또 발생돼가지고 2달 동안 부산 아파트에서 배에서 못 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배에서 내려서 부산항에 입항하실 때에
1,500명 징용했던 그 청년들이 살아난 사람이 2사람, 저희 아버님과 다른 분이 살아남은 거예요. 역사적인 정인이 된 겁니다. 그때의 현재의 고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가, 하나님 오늘 또 지금 소나기처럼 총알이, 연합군의 총알이 지금 받아오는데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으면 평생 주님께 몸 바치고 목회하며 중국에 와서 선교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할 때마다 총알이 다 비껴나가는 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으시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의 척기 비교될 수 없다. 이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6.25 때도 또 참전하셨잖아요. 아버님은 만주 사변, 2차 대전, 한국 전쟁, 3번 전쟁에 다 참여하신 분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한교회 50년을 목회하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시고서는 은퇴하시고 10년 더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 그 올해가 21주년이 됩니다. 난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늘 아버님이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19절에 봅니다. 피조물이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데 이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니고 오직 소망 가운데서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라 해서 성신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성신님이요 우리로 소망을 주시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그 중보 기도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성신님께서 신이 말할 수 없는 신임으로 우리에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쓰고 다 우리에게 아시는데 그 27절 끝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목적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무나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름을 받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뜻대로 살아가면은 세상 만사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29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 예정입니다. 또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예수님이 맏아들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라 하심이라. 30절 보내라. 이렇게 예정하는 자를 불러주신다. 소명입니다. 부르주신 자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신칭입니다. 그리고 이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원하게 하시는 겁니다. 영원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 있는 5단계가 예지, 예정, 그리고 소명, 또 이신칭이 영원의 단계. 요게 예정론이에요. 장로의 예정론이 여기서 기초하여 나왔습니다. 요런 단계를 오늘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게 로마서 전체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에키스마타 콜론계 29, 30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인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31절부터 봅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화의 단계는 영화의 단계로 나가는데 이것이 사랑의 열매로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18부터 30절을 요약하면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인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중에 있고 부활의 영광은 아직 미래이지만 우리는 그 영광을 확신하며 낙심치 않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중보하시고 영화의 단계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31절 이하.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또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도, 공경도, 박해도, 기근도, 헐벗음도, 위험도, 칼이도, 코로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6절 이하에 계속되는데 기록된 바 같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한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다걸리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31절 시작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39절 끝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이게 우리의 영화의 당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신앙의 목표가 이미 우리 결론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어떤 어려움과 원래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의 받을 영광에 적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시고 승리하시고 원래 이 로마서 8장으로 꼭 정말 성화의 생활을 이루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신년주일에 로마서 8장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이루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영을 쫓아 살게 하시고 육을 쫓아 사는 이 모든 사망의 또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생명의 성령님의 법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까지 끝까지 우리들이 꼬린이 돼서 정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을 꼭 명심하고 우리들은 예지, 예정, 부르심, 그리고 믿음으로 의도하심, 그리고 영화의 이 단계를, 구원의 단계를 다 이루어가는 원래 아내가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1장 주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 주일에 10의 1조 하나님께 신년 감사의 의물, 또 우리 주님 앞에 각종 선교의 은금 또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으로 채워주시되 올해 내내 지나도록 우리 교회, 우리 선교회, 우리 신학교의 재정이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계부가 풍성하게 주님께서 부족한 것 채워주셔서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며 많은 선교도 할 수 있는 재정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로마서 8장에 주시는 말씀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귀한 예물 가지고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생활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의 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